여시 종종 각 차별이여 일체계의 원해주라 혹유국토상 제공이여든 재볼용실 충변이로다. 이와 같이 가지가지로 차별함이여 모두가 다 서원바다의 의지에 머무는지라 혹 어떤 국토는 항상 허공에 있으니 모든 부처님이 구름처럼 다 충만하도다. 온갖 생명이 설사 외형적으로 같은 환경과 또 같은 장소에 머문다 하더라도 각자가 느끼는 것은 모두가 다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또 느끼는 것도 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지가 차별하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차별한 이유는 모두가 뜻이 다르고 또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국토가 항상 허공에 있다는 것은 어떤 국토에 있든지 국토의 존재의 공성을 깨달은 차원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성을 깨달은 생명들, 즉 이제 부처님이 구름처럼 충만하다고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놨습니다. 혹유 제공 현 부주하여 혹시 이요 혹 무효하며 혹유 국토 극 청정하여 주어 보살 보관중 이로다. 혹 어떤 것은 허공에 매달려 덮어서 머물고 또 혹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으며 혹 어떤 국토는 지극히 청정해서 보살의 보배관 속에 머물도다. 이제 중국에 가면은 현공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현공사는 왜 이제 현공사라 하면은 이제 매달릴 현자에 빌공자니까 하늘에 허공에 매달려 있는 절이라고 해서 이제 현공사라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중국이라 하는 나라가 땅도 넓고도 넓은데 굳이 그 높은 절벽에 매달아서 지은 왜 그 사찰을 그렇게 이제 지었겠습니까? 이것은 이 함경의 어떤 이 구절을 생각해서 지은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이 구절의 어떤 공돌이, 공성의 어떤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이 현공사락하는 절을 아마 지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경상도 구미에 가면은 금오산에 이제 약사암이라고 하는 어떤 사찰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완전 밑에서 보면은 하늘에 매달린 것 같이, 그런 데다가 이제 절을 지어놨거든요. 아마 이렇게 지은 것도 아마 이런 어떤 공돌이, 공성의 어떤 의해서 그렇게 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 외에 자연계에서 보면은 여러 종류의 이제 곤충들이 이와 같이 이제 나무에다가 허공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그래가 매달려갖고 이제 사는 어떤 벌이라든지 뭐 아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곤충들이 그렇게 지어가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그 나름대로 다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사는 것입니다. 또 인공위성이나 외계에서 온 비행 접시와 같은 모양의 집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있고 어떤 때는 없다라고 한 것도 외계에서 온 어떤 비행 접시를 상상하게 해봅니다. 하늘에 매달린 절이라는 현공사는 그 뜻으로 보면 일체 존재가 모두가 그 근본이 공한 공성에 매달려 있다는 의미를 이제 깨닫게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시방 재볼 대신통이여 일체계의 차중견이라 재볼 음성 한 변만하시니 사유업력 지소하로다. 시방 모든 부처님의 큰 신통이여 일체를 다 이 속에서 봄이라 모든 부처님의 음성이 다 두루 가득하니 이는 업력으로 인하여 변화한 바로다. 업력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중생들의 악업만을 이제 우리는 떠올리는데,
불법도 있고 보살법도 있습니다. 또 선과 악에 관계없이 모든 생명들이 하는 일을 모두 이제 우리가 업이라고 합니다. 부처가 아니면은 어찌 부처님의 신통을 알 것이며 또 부처님의 음성이 가득함을 알 것이겠습니까? 우리 범부 중생들은 부처님의 신통도 또 알지 못하고 부처님의 음성이 가득함도 알지를 못합니다. 호규 국토 주 법계하니 청정이고 종심기라 여영 여환 광무변이며 여인 다만 각 차별리로다. 혹 어떤 국토는 법계에 두루하며 청정에서 때를 여인 것이 다 마음에서 일어났네. 그림자 같고 환술 같아 끝없이 넓으며 인더라 그물처럼 각각 차별하도다. 국토가 법계에 두루하다는 것은 온 법계가 이제 그대로 국토라 하는 뜻입니다. 법계에 두루하며 또한 청정한 것은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기에 그림자 같고 환술과 같아서 끝이 없이 넓다고 하였습니다. 실은 이제 우리가 수용하고 알고 느끼고 살아가는 모든 세계가 다 이와 같다고 그렇게 말해 놨습니다. 혹현 종종 장엄장하여 의지허공이 건립하니 제업경계 부사이여 불력현식 개연견이로다. 혹은 각가지의 장엄창고를 나타내서 허공에 의지하여 건립했으니 모든 업의 경계가 부사이하며 부처님의 힘으로 나타내 다 보게 하네. 우리가 개인의 집이나 또 방도 그 사람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가지가지로 꾸미고 장엄을 합니다. 혹은 나무로, 또 혹은 돌로, 혹은 금이나 은으로, 또 혹은 그림이나 조각품으로 장엄도 하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사람의 업이라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허공에 의지하여 건립된 것이므로 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 부처의 힘으로 나타내 보여서 모두가 다 본다고 하였습니다. 일일곡토 미진내에 염염시현 제불찰호대 수계무량 등 중생하니 보현소작항여시로다. 낱낱 국토의 작은 먼지 속에서 생각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나타내 보이되 그 수가 모두 한량없어 중생과 같으니 보현보살이 짓는 것이 늘 이와 같도다. 보현보살의 행운은 이제 미세하고도 광대하다 했습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부처님 세계를 나타내 보인다고 하였고, 또 가간적 안목으로 부처님 세계를 나타내 보이든지, 공간적 안목으로 부처님 세계를 나타내 보이든지, 중도관적 안목으로 부처님 세계를 나타내 보이든지, 그 모두가 보현보살의 행운에 의한 것입니다. 순간순간 낱낱 국토, 작은 먼지 속까지 부처님 세계를 다 나타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위욕성숙 중생고로 시중수행 경급해하니 광대 신변 미불흥하여 법계지중실 주변이로다. 중생들을 성숙시키기 위한 까닭에 이 가운데에서 수행하여 급의 바다를 지나니 광대한 신통변화 모두 다 일으켜서 법계 가운데 다 두루하였도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든지 보현보살의 행운이든지 모두가 목적하는 바는 중생을 교화해서 해탈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중생을 교화시킨다는 말은 또 그 얼마나 따뜻한 말이겠습니까? 또 부처님의 오랜 수행도, 그리고 불교도들의 일제 수행도 중생들을 교화시켜서 모두가 정직하고 선량하고 또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광대한 신통 변화인 것입니다. 법계국토 일일진에 제대 차례 주기중이거든 불운평등실 미부하시니 일체처 함충만이로다.
밖에 있는 국토의 낱낱 먼지에 모든 큰 세계 바다가 그 속에 머무는데 부처님의 굴은 평등하여 다 덮으시니 모든 곳에 다 충만하였네. 밖에는 국토가 있고 국토마다 낱낱 먼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 먼지마다 큰 세계가 그 속에 있고 또 먼지 속에 있는 큰 세계에는 부처님이 구름처럼 펼쳐지듯이 평등하게 다 덮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크든지 작든 모든 존재가 공존하는 이치라고 하였습니다.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화엄의 이치는 오늘날 전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매우 명확하게 증명을 해 보입니다. 우리가 아주 손톱만한 아주 작은 칩 하나 속에 얼마나 많은 거기에 데이터가 들어갑니까? 또 스마트폰으로도 우리가 전 세계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고 스마트폰 안에는 이 세상에 어떤 정보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것이 들어앉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는 하는 일미진중 함시방, 한 티끌 가운데 모든 것을, 시방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화엄경에서 펼쳐 보이는 이치는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저절로 수긍이 가는 것입니다. 여일진중 자제용하여 일체진내 역부연하니 체불보살 대신통을 비로자나 실능현이로다. 한 문제 속에 자제한 작용처럼 일체 문제 속에도 역시 그러하니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큰 신통을 비로자나 부처님이 다 나타내도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사사무예의 도리는 어느 특정한 한 가지 일에나 또 한 가지의 사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제 속에서 자제한 작용처럼 일체 문제 속에서도 역시 그와 같이 사사가 무예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존재의 사사무예의 도리를 부처님과 보살들의 큰 신통이라고 하며 비로자나 부처님이 나타내 보이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체광대 제찰토가 여영여환 여염하니 시방불견 소종생이며 역부물의 무거초로다. 일체 광대한 모든 세계가 그림자 같고 환영 같고 불꽃 같으니 시방에서 찾아도 생긴 곳을 볼 수 없으며 또한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네. 안이비 설신이 또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고 색수상 행시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형상을 나타내는 것은 어떠한 인연으로 잠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즉 모두가 다 합성품인 것이에요. 또 그림자고 또 환영이고 또 분석하면은 아무리 분석해 봐도 시방 세계 그 어디에도 생겨난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내가 그렇고 또 남이 그렇고 산하 대지와 삼라만상 우주 만유가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발견인 것입니다. 멸계 생성 호 순복하여 어허 공종 무자미로다 하나니 막불개유 청정원과 광대 음력지 소지로다. 계멸과 생성이 서로 순환하고 반복하여 허공 가운데서 잠깐도 쉬지 않나니 모두 다 청정한 서원과 광대한 음력으로 유지되도다. 일체 존재는 왕복의 끝이었다고 했습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생성이 되고 계속 우리는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계절에는 추나 추동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생명체에는 생로병사가 한량없이 반복하고 모든 물질에는 생주이멸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지구와 모든 이성들에는 성주개공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는 일체 존재의 타고난 서운이며
일체 존재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광대하고 청정한 법력의 작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